예, 다 경건 카드, 이 말씀 카드 들으십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로. 아멘. 지금 이 세상을 보면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기보다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세상이 주객이 전도된 그런 케이스는 많죠. 정치권도 보면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도 그렇고, 아무튼 우리 지금 교회가, 세상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교회가 욕먹어요. 교회. 그냥 교회가 잘못하니 누가 잘못하니 이런 핑계들을 대는데 다 그게 나거든요. 교회는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니까 교회가 지금 욕먹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수년 전에 전도하다가 안골 사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지 주고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들어보시오. 내가 예수를 믿게 생겼는가. 그러면서 그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라도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사택으로 쓰려고 이 공동주택을 샀대요. 그랬으면은 이렇게 쫓아낼 시간, 옮겨갈 시간을 주고 교회를, 아니 그 사택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을 억지로 쫓아내고 사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러는데 내가 이 교회를 나가느냐 예수님을 믿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로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고 천국과 지옥이 꼭 있으니까 나도 그런 케이스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당신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줘서 나중에 이제 몇 번 만나니까 많이 누그러지긴 했습니다만은 저 같은 케이스도 그래요. 제가 지금은 뭐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주일학교를 다니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여건이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교회를 안 다니시기도 했지만 우리 집 바로 옆에 사는 아저씨 한 분이 교회에 이제 중직이었어요. 그 우리 행천교회 개척할 때 그분이 이렇게 땅도 내놓으시고 그래서 교회가 지어지기도 했어요. 우리 어려서 막 흙짐도 치고 교회도 짓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욕심은 욕심대로 참 많고 그 아주머니를 얼마나 혹독하게 다뤘던지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는 정신 이상까지 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분이 또 이제 바람 피고 뭐 교회에 아무튼 막 성도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교회를 내가 왜 다니냐. 그러고는 이제 저도 교회를 그만뒀는데 더더군다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서 대기업 뭐 지금 같으면 뭐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니면서 이제 그분이 회장님이 장로님이라 월요일날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잠시 동안 뭐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회사가 이제 망하고 나서 군산에 제가 설계사무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설계사무소 사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사모님은 권사님이시고. 근데 우리 방을 어디다 얻어주냐면은 창녕천 한가운데다 얻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근해서 가려면은 이 여자들한테 시달려서 그거 들어가요. 그거 뿌리치는 것도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죄다 교회가 우리를 시켜놓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어 이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주에 와서 옛날에 완행열차 타고 서울 한 번씩 가다가
옆에 사람이 예수님 들어가면 똘똘 일어나서 그냥 서서가지고 옆에서 이 얘기도 말도 안 붙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정도로 교회를 제가 싫어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불신앙, 이 신자답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교회의 문을 가로막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불신앙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이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는지, 뭐 내가 보니까 너나 나나 똑같네. 또 심지어는, 너는 나보다도 더 나쁜 놈이네. 이러면서 나는 너 때문에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나 봐. 예수님도 없어. 나는 이제 절대로 예수 안 믿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참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보니까 천국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나도 좀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천국문을 가로막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해석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원어상에 보면은 너 연자 맷돌 목에다 걸고 너 바닷속에 뛰어들어가 버려. 그렇게 쓰여 있어요. 너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할 바에야 너 연자 맷돌 막 이만큼 큰 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뛰어들면 죽는 거지 뭐. 살아날 길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을 무섭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그냥 쉽게 신앙생활들을 해요. 내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지옥 가지 않을까 하는. 저도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자라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나는 예수님 믿고 절대로 나로 인해서는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아니하겠다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도 돌아다 보면은 이것도 내가 실수했고 이것도 실수했고 저것도 실수했고 정말로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해요. 많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어려울 때, 나 진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 2명이나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전 보내드렸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보내드린 분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내가 좀 내가 힘들었어도 좀 그분들을 힘들어도 좀 도와주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지금 들어서 안타까운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들은 좀 깊이 날마다 성찰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요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마 이 말씀을 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굉장히 막 가슴이 뛰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야 너는 세상 쓰레기가 아니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정말로 내 귀한 존재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천년피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너는 세상에 우러러 받을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는 내가 주는 영광을 받을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걸 제가 이렇게 막 느끼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했던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감사와 행복을 좀 나누고 싶어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될 때 그 모습이 흑암의 깊은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캄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환하게 만드시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아이디. 여러분들 아이디 자주 말씀 들으셨죠? 아이디. 인터넷 사용할 때 아이디 없으면 인터넷 사용 못 하잖아요. 인터넷 못 들어가요. 그냥 일반적인 것만 볼 수 있지, 내 아이디가 있어야 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카톡도 그러고, 밴드도 그러고, 뭐든지 내 아이디가 있어야 통해요. 그리고 이메일 보고 받는 것도, 주고받는 것도 다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 우리들은 인터넷에서만 내 정체성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정체성을 날마다 확립하고 살아가야 돼. 나는 쓰레기 같은 어둠의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빛나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영광을 내게 주어. 내가 너에게 주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보좌 옆에다 앉혀주신다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이렇게 저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까? 이 커튼 하신 것도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커튼이 지저분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커튼이야지. 얼마나 들어갔는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가슴이 뛰는,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쓰레기 같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제가 요즘엔 좀 늙고 병들고 힘이 빠져서 좀 힘 있는 일들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말로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뛰어다녔어요. 새벽기도 안 빠지려고 걸어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빌려 타고 다니까, 이 얘기도 가끔 했습니다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도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우를 끝까지 그것도 내 오토바이도 아니고 빌려 타고 다니고, 그리고 철야기도 요즘에는 밤기도들 안 씁니다만 철야기도 10시에 시작하면 아침 4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각자 기도하고 끝나고 4시간에 5시에 헤어지고 그랬어요. 그거 다 했어요. 철학에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안 하면 혼내라고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세례도 안 받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뛰어다녔는지 목사님이 하여간 세례도 안 받은 저를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하면 아는 목사님이 그 엉터리가 어디가 있냐고 찬양대 그랬죠. 남전대 회장을 제가 교회장 2년 만에 했어요. 87년도에 우리 건축사 사무소 개설하고 나서 87년도 8월 달에 필리핀, 태국, 대만, 홍콩, 대만 관광지 구경 하나도 안 하고 선교지만 갔다 왔어요. 내 나라를. 그냥 죽도록 고생했어요. 필리핀을 갔는데 날씨가 딱 마닐라 공항에서 내려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천공항처럼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저 바깥에다가 비행기 내려놓고 그 셔틀버스 타고 들어가요. 셔틀버스 문도 다 열어진 거. 내렸는데
뭐 영상 막 40도 영상 40도 8월달에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거기서 내려서 이제 저 시골로 갔어요. 112 주로 갔어요. 갔는데 호텔을 하나 얻어줬어요. 방에 호텔을 이제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었더니 물 색깔이 저 의자 색깔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그냥 깎다구가 그 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지배인 불러서 이 어떻게 하냐, 이 더운데 샤워도 못 하고 있더니 저도 모르는데. 그런 데를 선교로 다녔어요. 그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는 밥 먹어가면서.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알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뛰고 싶어요. 우리 월급 30만 원 월급쟁이 할 때 이자가 막 7, 80만 원 나가면서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교회 재정을 한번 좀 채워보자.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사모.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사모 유치라 그런지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을 안 하시는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통 다닐 때 500명 다니는 교회 보통 1년에 6, 70명씩 10분의 1 정도씩을 해마다 전도에다 될 때가 있었어요. 오직 그냥 전도. 그래서 해마다 전도상이 지금 우리 집에 수두룩한 전도상이 있어요.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얘야 너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 이 빛의 사명 감당 좀 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신나지 않나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빛의 사명을 하면은 여기서도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요. 내가 빛이 되어서 살 때, 내가 빛나면 빛이 있으면은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가 이걸 뭐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은 이게 뭐 타락한 교만해서 높아진 그런 타락한 시대에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었기다마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시겠다는 것이죠.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리고 여기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 뭐라고 그랬죠? 말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이 뭔지 모르지? 타는 말이 아니고 타는 말이 아니고 이만한 높이는 이만하고 이렇게 생긴 그 곡식 되는 게 있어요. 곡식 이렇게 그 말이에요. 말. 이만한 10개 넣으면 한 마리 되는 것이죠. 말.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데요. 왜? 말 아래 두어야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등경 위에도 이렇게 높이 돼요. 우리 등불도 다 높은 데다 달잖아요. 높은 데다 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쓰실 때 이 긍지를 심어줘요. 자존감을 심어줘요. 베드로 부르실 때 베드로 야 너 어부 촌놈 너 나 따라와. 너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어줄 거야. 얼마나 신나요. 날마다 맨날 고기만 잡는 어부가 지금은 그래도 이제 뭐 노동에 귀천이 없다고 해서 어부들도 다 대우를 받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부들은 별로 대우를 못 받았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가서 야 너 그 어부를 그만하고 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 야 너 내 전도자가 돼. 하나님의 아들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 너 내 제자가 돼. 나를 대신하는 자가 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참 얼마나 신나요. 다윗
보세요. 양치기 하던 다윗.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 너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무서운 게 없어요. 뭐 골리앗도 무서운 게 없고 막 사자도 무서운 게 없어요. 이 막대기 가지고 막대기 설명을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이 막대기는요, 이만한 망치가 달린 막대기예요. 망치. 그래서 가지고 다니다가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막 쫓아가서 그놈 머리를 때려가지고 사자들, 이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그 존재감, 그 용기, 그거 가지니까 막 사자도 때리잡고 양치기를 하잖아요. 말씀에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 말 안에 두지 않는다. 높은 곳에 둔다. 지금도 등불을 높은 곳에 두지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의 빛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빛은 무엇인가가 소모가 되어야 만들어지잖아요. 이 전기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기불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스가 태워지든지 기름이 태워지든지 원자가 태워지든지 무엇인가가 이렇게 소모가 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 없이는 우리가 빛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사명을 내가 희생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말씀을 들려줬는데, 공부해서 남주자 말씀을 많이 심어줬죠. 노력이 없이 얻어지지 않아요. 노력이시. 그래서 그 노력 가지고 희생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내가 며칠 전에 여기 이웃 목사님 한 분을 만났더니 삼계탕을 1000개를 만들어서 동네 노인들 대접한다고 하더라고요. 삼계탕 1000개.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교회에서 다 끓여가지고 대접을. 참 대단한 교회다. 교회가 크게 막 부흥이 안 되는데도 계속 하더라고요.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삼계탕 1000개씩을. 물론 이제 이런 일반 삼계가 아니고, 이제 폐계를 좀 싸게 사는 것더라고요. 그걸 사서 이제 사서 같이 끓여가지고 식당에다가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노인들 대접들 하고 그러는데, 참 그런 일도 귀한 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도빈 같이 예수병원 갔다가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 동상을 다시 한 번 더 찍어 왔어요. 내가 갈 때마다 한 번씩 쳐다보는데, 마티 잉골드 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죠. 의사로 와가지고 예수병원을 세우신 분. 1880년대, 1889년도에 오셨죠.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울 때예요. 미국 삶이 우리나라 삶하고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 와서 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 병나면 병 고쳐주고, 그리고 예수병원을 세워서 지금 엠마오 사랑병원 있잖아요. 거기죠. 예수병원 세워서 큰 사람들을 고치고, 지금도 그대로 쭉 지금 예수병원이 이렇게 커져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병원비 안 받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많이 했었죠. 우리도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정말로 빛된 어떤 삶을 한 사람의 어떤 희생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아마 교과서에서 다들 배웠을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 의사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갈라다가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 공부, 신학 박사 학위도 받고, 그리고 이분은 또 그 아프리카 가서 사람들 가르치려고 상담학 공부했지, 미술 공부했지, 음악 공부했지, 다 이렇게 수준에 있는 그런 공부들을 해가지고 가서 사람도 살리고, 그 비참하게 사는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참 그 정성을 쏟아서 생명을 살리는 게 참 감당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참 대단하죠.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그 사람을요,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였어요. 공산당이요. 손영원 목사님 아들을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둘이나 죽였어요. 그게 군사재판이 미군 군정 때니까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거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아들 삼아서 내가 참 부담할 테니까 제발 살려주시오. 그 딸들은 누구야? 손동희 권사님 정말로 어려웠다고. 그 보는 것, 저도 우리 오빠 둘이나 죽인 저 사람을 내가 날마다 오빠라고 부르고 살려요. 무지무지하게 가족들 힘들었어도 손영원 목사님은 그것을 감당하면서 여수에다 예양을 병원 세워서 한센병자들 다 이렇게 고쳐주고 돌봐주고 하는, 지금도 저도 이제 가끔 거기 가봅니다만 가서 보면은 정말로 눈물겨워요. 그리고 가서 보면 선교사들이 와서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같이 헌신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와서 자기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도 좀 더 충성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시대에 모세는 참 예수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는요, 애굽에서 살았으면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로 그 왕 돼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살리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다 버리고요. 그 자리 다 버리고 그 비참하게 영화 보면은 막 같이 그냥 흥이겨가지고 벽돌 찍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칭찬을 해주시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게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할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상 주신다. 아멘들 하십시오.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상 주신다. 우리 여기도 이웃에 보면은 이 노송동 청사마을도 생겼죠. 청사마을.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6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노송동 청사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를 뭐 밝히지를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빛은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들은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들, 첫째 교회 섬기는 일, 예배 드리는 일, 헌금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일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일에 정말로 소홀히 함 없이 나 같은 죄인을, 천년빛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그 사랑, 우리들이 꼭 생각하면서 나를 또 쓰레기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칭해주시면서 쓰시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의 뜻 꼭 받들어서 사명을 다하고 주시는 영광을 상으로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